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풍성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예배의 이 자리 복되게 여러분 모두에게 참 임하시고 그 예배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꼭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북녘의 그 지하교회에는 한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꿇는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남녘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꿇는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정말 이분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부탁했던 이 기도는 우리가 속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도 아니었고 가장 절실한 내용이었겠죠. 우리가 이 굶주림으로부터 기아로부터 죽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형편이 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거의 끊이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드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북녘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꿇는 그 무릎이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그대로 저는 이제 기도를 계속 드려왔죠. 참 오래됐습니다. 20몇 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려왔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기도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반쪽이 된 우리 이 북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꿇는 무릎이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복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이런 일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준비된 그런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이 연변에 가장 큰 교회를 갔습니다. 연변 교회라는 게 교회인데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여기에 북녘의 청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도강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공식 절차로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예배당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정을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찬양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찬송 부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바람이 불 때 보리밭이나 밀밭 이런 자라는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없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우리의 이 모든 이 신앙의 일들을 세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서 김일성 찬가에 찬송과 가사를 붙여서 우리 거기에서 숨죽이며 바람 소리가 심하면 조금 크게 약하면 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우리가 가진 성경들을 비닐로 싸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될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무시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처럼 자유는 참 소중한 미국의 기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유의 기반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길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연설 중이니까 짧게 간결하게 핵심만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성경에 대한 조회가 인용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깊은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댈러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자유기념일 때 한 내용을 우리 가족이 좀 올려놨길래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왜 도대체 신앙의 기초가 자유의 기초가 신앙일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어떤 것들도 진정한 자유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에게 소속이 되어져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이라는 감옥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흑암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눈을 떠서 이 감옥 속에서 이 매트릭스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신기하고 즐겁고 기쁜 세상을 너희들이 만극하며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화의 매트릭스 같이 이 매트릭스 속에서 원수마귀가 놀도록 조종을 하며 신나게 너희들이 인생을 탕진하다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지도 아니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매트릭스 안에 갇히는 거 아니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창조주가 만일 안 계신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세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이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데 이 일이 서구의 모든 철학적 사조의 그 끝을 가면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모든 그 내용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누군가가 만일 재화를 소유를 하거든 마땅히 어려운 사람과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일종의 순환의 법리를 쫓아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앙의 그 틀을 잊어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부자의 마땅한 의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블리주. 근데 이런 일들로 이제 남았죠. 그럼 우리들은 이 어둠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이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 가치가 자유라는 말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평등이라는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자유라는 말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을 세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된 이런 때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얘기를 했으면 인천공항은 오늘도 여전히 붐볐을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주로.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말이죠. 여름휴가 때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엄청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이면 몇십만 명이 나가고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종족도 없이 모두 딱 끊겨서 인천공항이 엄청난 적자를 봤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대면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계속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일을 저희들이 같이 직시를 하고 우리는 흑암이 짙어진 이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모든
기초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자유에 대한 문제, 신앙은 이 자유라는 이 기반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둠의 이때 만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자유라는 위대한 가치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휴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유라는 기반은 서서히 이미 무너지고 있고 제가 이제 국민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이 내용은 이미 자유라는 기반은 상당 부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분명한 기초를 가진 그 태도가 이 땅에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예요. 두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교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뭐 얘기를 들으니까 참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잘 나눴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온통 싸운 얘기로만 표현이 됐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얘기를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가 참 좋게 나왔다. 근데 자기 필요해서 말만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 한교총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먹고 사는 예를 들면 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정말 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태도와 내용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즐거움과 기쁨이 심히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 40분에서 8시 10분까지 지하본당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 시간 동안 지하본당에서 기도는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에탄올이 큰 해는 아닌데요. 그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교회 의사들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이 환기량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는 무슨 뭐 곰팡이 냄새나 이런 거 여러분들 거의 안에서 맡아본 적이 없죠. 예, 그 이제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면 이쪽 홀 밖에는 지금 여기 안에처럼 못했습니다. 안에처럼 못했는데 홀 밖에도 환풍기가 총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얘기하면 지하에는 3개가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대형 선풍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 눈에는 안 띄니까 잘 모르시죠. 돌아가고 있고 1층의 화장실에서 그 24시간 환기 돌아가고 3층에 2층에 이런 데서 화장실에 다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유아실에 큰 송풍기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기 내부에 있는 공기는 거의 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우리들 눈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5층의 옥상으로부터 급기가 내려와 가지고 저쪽에 드럼이 있는데 앞쪽에서 급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 뒷면에 있는 모든 벽면으로부터 흡기가 되어져 가지고 급기와 흡기가 이루어집니다. 급기와 흡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실상은 이 요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강대상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바닥은 실상 땅으로부터 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5, 6cm 정도, 5c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보통 공간으로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밑에가 열려져 있고 그 열려져 있는 공간은 이쪽만 빼고 나머지 공간과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격벽은 이 벽 안에 새로운 벽이 모두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흡습률이 높은 자재로 쌓여져 있습니다. 흡기가 굉장히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자재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 성면보드를 치고 그리고 뒤에는 타공을 할 수 있는 그 타공보드를 쳐서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저기 그 칠판이 서 있는 옆에 이 드럼 앞에 있는 그곳에 굉장히 큰 이 배기 펌프가 있습니다. 배기 펌프가 있는데 뒤에 쓰레기 정장이 가는 데 가면 소리가 오란하게 나는 것이 바로 그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24시간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돌리는 선풍기 세게 틀어놓은 거 한 3배 정도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24시간 내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실제로는 이 강대상 아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좌석 아래, 그 다음에 사면의 벽에 있는 공기들을 빨아들여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 부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을 할 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나가는데 어디부터 오셔서 이 기도를 하면 되냐면 저쪽 드럼 치는데 앞에 있는 급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기도를 하시면 방역한 이후에 2, 3분만 지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예배당 전체가 큰 문제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는 줌 앱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줌으로 예배드려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분들의 의견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눈 다음에 예전에 유튜브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줌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회의 아이디와 링크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정해지는 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QR코드라는 것인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찍고 연결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게 무슨 방언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줌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유튜브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도 한 일부터 20몇 명이 접속하셨는데 이 유튜브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이유는 이게 줌으로 들어온 일들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요. 줌으로 여기 들어오십시오 하고 주소를 보내면 카카오톡에서 그거 한번 손으로 딱 누르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기존의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실은 유튜브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줌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앞으로는 모두 다 익숙해지십시오. 익숙해져야 됩니다. 변하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는 분들, 손옥수 권사님이나 아니면 또 함청경 권사님, 또 전춘현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서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다. 할 수가 없으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서 공동체 리더가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전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지금 몇 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아예 중단을 했대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이라도 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라도 드리도록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든지 언제든지 가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개의 TS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TS가 학업 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TS를 운영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른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다 하려고 인도하심을 구하듯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도록 다 인도하심을 구하듯이 내가 만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면 인도하심을 구하듯이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또 인도하심을 구하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이 지금까지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리더들이 조언하는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됨이라는 주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학교의 현장은 불행하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보면 성적 20점, 30점 나오면 부모들은 맨 먼저 아이들과 함께 어떤 학원을 가야 되겠냐 이것만 연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와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골로새서 2장 2, 3절의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에 학원에 있습니다. 뛰어난 과외교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TS 캠프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도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은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나는 이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이해 타산에 맞춰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지만 아이들은요, 그 모든 이해 타산이 딱 한 가지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뭉쳐 있습니다. 공부. 학생은 공부니까요. 부모들의 관심도 공부. 그래서 이 공부라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두고 외면치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발한 이 TS가 김혜린 TS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의 내용들이 자기들 안에서 부쩍부쩍 변하는 걸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느껴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목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아이들이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 주 반 정도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 그 TS 해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고 성실한 아이들이고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대로 가면은요 아주 탁월한 플루언트 스피커가 될 거요. 진짜 영어 잘할 거요. 지금도 엄청나게 변했는데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그 어느 짝에다 써먹겠습니까? 네? 얘들 실컷 가르쳐 놨더니 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니까 신앙은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11조 월급도 드릴 줄 알고 주일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공동체 예배도 참석할 줄 알고 예? 선교지 있으면 한 번쯤 갈 줄 알고 이 아이들 그런 정도 아이들은 충분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A급 신자입니까? 내가 진자를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A급, B급, C급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보다도 1000만 가지 레벨로 나눠질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내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들은 보통 그걸 A급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신자야, A급 신자야. 그게 A급 신자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 아닙니까? 신자의 도리라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생겼고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천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양주에서 가장 큰 교회 3군데가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건 강 건너 불보듯 알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까? 우리들이 언간 등 따시고 배불리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 먹고 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이 다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내가 의무를 다할 수 있고 내가 돈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이것이 나의 의무를 다했고 그게 의무를 다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십자가 지금 달려가지고 바둥바둥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뭡니까? 우리들은 매우 이 어둠의 시대에 질문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답을 드려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너무나 먹고 사는데 미쳤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시기는 오늘 베풀어 주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설교의 내용이나 강고의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열심히 살펴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근데 그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면 영광이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치욕을 당해라라고 사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 confession,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들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일들에 대한 confession,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싸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쓰는 말로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 평화는 상태를 뜻하고 평강은 영속성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죠. Peace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평화가 있기를.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평화를 우리들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 TS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하면 같이 이 TS에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사람들은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의 공동체 리더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 리더의 소임이 무엇인가? 정말 앞에 있는 분들을 헤딩 뚝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요전에 이 아이들 설악산 아웃리치 다녀온 일의 간증문 중에서 이 손채연 TS의 T캠의 간증을 일부 때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평화 때문에 잠시 후에 마치고 성은양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간증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1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남편의 실직이라는 어려움이 닥치고서야 뼈저리고 사무치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 가정이 얼마나 편하게 지내왔는지 피땀 흘려 벌어다 준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인터넷 여기저기를 검색해 가격을 비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고 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부인을 배려했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었는지를 이제라도 알게 하시고 이제라도 남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나서는 남편에게 정성 다해 도시락을 싸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도서관에 갈 수 없어서 독서실로 공부하는 장소가 바뀌면 도시락을 안 싸줘도 되어서 행복했고 이제는 독서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루 종일 집에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서 남편은 자격증 공부, 지민이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서 좋아하는 간호학과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병원도 다니며 돈도 벌고 실습도 하며 자기는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그리고 혜민이는 고2라 얼마나 열공을 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감사요. 가끔 지민이가 함께 해주면 그것 또한 감사요. 혼자 드리고 있는 나를 보며 안쓰러웠는지 한번 참석해주는 혜민이 또한 감사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1시간 남짓 혼자서 드리고 거실로 나오면 다 끝났어 라며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남편의 귀한 마음이 감사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께 오직 감사와 기도로 오늘 나의 삶을 드린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애나 어른이나 왜 이렇게 목사를 자꾸만 울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서원양 집사님 댁에 임한 이 평화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나는 뭐 지민이나 혜민이 이 아이들 볼 때 딸 참 잘 키웠습니다 하고 맨날 인사를 했더니 우리 딸들이요? 하고 반문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크고 하나님으로 복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의 눈에 보는 이 감사가 이 가정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일요, 이른바 우리 서원양 집사님 댁에 이게 부부는 사유에서 보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아주 잘 나가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함께 이제 직장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이 참 있었고, 그리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다음에 엄마가 느끼는, 아내가 느끼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부탁을 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이 평화가 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간증문을 보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정확하게는 목사보다 10배는 훌륭한 성도가 여기 있었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분을 옆에서 전도하고 도와줬던 분은 신수진 집사님, 그 다음에 김미라 집사님도 그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홍미경 권사님, 홍미경 권사님을 키운 분은 권수현 사모, 전도를 한 분도 권수현 사모. 주님께서 그런 일련의 어떤 뿌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일을 모두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 생명력의 이 일들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흘러내려오는 생명력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중요하고 복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TS 캠프의 이 아웃리치의 이 내용을 보면 전체 흐르는 맥락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모든 것들을 다 갔는데 막판의 순간에 딱 달해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물. 제발 벌레들아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내니까 온 산에 있는 이 벌레들이 다 달라든 거예요. 제복에 뭐 깨끗한 벌레들인데 그래도 입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에 들어가고. 그리고 쉬고 싶다.
시원한 물 한 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 외 생각은 다 질러놔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한 대로 지금 길을 모르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 뒤에 꾸준히 그냥 따라가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모두 변하죠. 박만영 집사님 댁에 큰딸이 박시연이라는 아이죠. 근데 시연이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몹시 이기적이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인격이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그 본인 뭐 간증문에 다 쓴 얘기예요. 몹시 이기적이었다. 이 아이가 그 엄청난 길을 가면서 무릎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무릎이. 근데 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보호대를 하면 여러분 약간 고통이 한 20 내지 많으면 30% 정도 좀 경감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약간의 그 타이트하게 그 쪼여주면서 생기는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조금 이게 통증이 덜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홍승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느끼니까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게 내 거니까 내가 그냥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 풀어주셔야 되지 않나 말해야 되나. 그 간증문에 그 갈등이 있어요. 결국 풀어주셨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손천이 아이고 아파 하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나도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또 손천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박시연의 일기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에게 1000분의 2나 3 정도 되어지는 그거 가르치려고 이 시간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00분의 1이 됐든 1000분의 3이 됐든 어떤 그 동기가 그 아이 안에 분명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를 주님께 세우셔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총사이들 데리고 가서 대청봉에서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가 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언제까지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지성이 정말 손으로 똥도 치워봤어요. 얘가 자지러지게 놀래더라고. 이만한 벌레만 보면 걸음만 날살라고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똥도 치웠어요. 똥도 치우고 대청봉에서 차연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차연이 그중에 이 지성이 가장 그래도 빨리 열린 아이예요. 내가 보는데 너는 이미 가능성도 충분했고 그랬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최서원이 너를 가장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냐? 이것이 웃기만 해요. 내가 보는데 최서원의 마음은 이미 얘한테 떠났어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동균이가 전파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 김동균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균이한테 물어봤어요. 동균아, 너는 누가 전파했나? 형이 전파했어요. 그럼 니네 형은 누구한테 전파를 당했나? 학교 친구한테 전파당했어요. 이지성은 학교 친구한테. 성령 하나님의 맑은 그 물줄기가 샘솟듯이 흘러나서 오늘날 서원양 집사님에게 그 가정에 평화를 준 이 물줄기가 여기는 더럽고 혼탁한 물줄기가 되어가지고 애들 모두 망쳐놓은 거예요. 그 동해 끝에 동해바다에다가 예전에 김동균 너는 버리고 진짜 씩씩하고 용감한 사나이다운 너는 예수님 만드신 모습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김동균 물속에다 던져버렸어요. 얘들이 정말 각오를 하고 딱 돌아왔는데 이지성 딱 한 사람만 딱 끊었어요. 막아주고. 아, 이지성 정말 훌륭해. 리더다워.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 훌륭한 아이야. 근데 차연과 김동균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얘들이 약속을 잊지는 않았어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오늘만 하고, 예를 들면 막 지금 이런 태도야. 오늘만 하고. 그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김동균, 특히 동균이에게. 너 이거 언제까지 결단 못하면 너 TS에서 빼버리겠다. 결정해라. 저는 근데 진짜 빼버리려고 결정을 할 때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빼버리겠다 얘기하는 것은 빼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동균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나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나 그거 끊겠다. 그래가지고 게임 아이디를 넣고 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 번호가 진짜 당신이 이 사람 아이디를 훔쳐가지고 끊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가요. 누구 핸드폰으로 간지 아십니까? 이규복 집사님 핸드폰으로. 이규복 집사님 핸드폰 아이디 훔쳐갖고 얘가 그 게임한 거예요. 지금까지. 차인이 끊었어요. 누구한테 간 줄 아십니까? 안혜경 집사님한테. 아니 이 녀석이 지 양심이 있으면 자기 어머니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규복 집사님하고 안혜경 집사님이 뒤로 넘어질 만큼 노래는 거예요. 이규복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미친 게이머였어. 안혜경 집사님은 완전히 광라를 핀 거야. 게임 속에서. 이지성은 누구 걸로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누나 걸로. 주요. 그래서 이규복 집사님의 가족이요. 완전히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었어. 참말.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결심을 하고 게임을 모두 끊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하루에 때로는 심지어는 많은 시간, 뭐 2시간, 1시간 이런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개울가에 가지고 가재라도 잡고 놀았는데 송파구 거여동에 마천동에 가재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 다 혼탁하고 이런 물속에는 절대 가재 못 삽니다. 정말 큰 문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뭘 찾은 줄 아십니까? 인터넷 만화. 인터넷 만화를 3배, 4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물꼬를 딱 끊어놓으면 저쪽 물꼬로 넘치고 저쪽 물꼬를 끊어놓으면 그저쪽으로 넘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해도 운동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매번 그런다고 운동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에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조금 멈추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얘들에게 이건 우리들의 책임이라 절대 웹툰 만화를 많이 보는 이 아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까지를 제가. 내가 이거 꾸짖지 않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번 얼마나 그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걸 한번 경험을 좀 시켜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나나 이나인 목사님이 둘이 고민을 하다가 공히 결정을 한 것이 이 아이들의 그 더럽혀진 귀가 갑자기 새롭게 듣는다고 바뀔 리가 있겠냐? 없다. 결론을 그렇게 지었어요. 조수미 씨의 아름다운 가곡 님이 오시는지를 1000번 들려줘 봐야 BTS가 한 번 가가지고 소리 왁 지르면 다 날아가 버려. 1초면 끝나버려.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BTS가 나쁜 애들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거 우리들 다 알아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파퓰러한 뮤직에 빠지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계속 잡념에 빠지고 집중도 못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얘들이 성인이라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공부하는 아이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얘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요새는 우리 교회 클래식 기타 했었으니까 남는 거 존말로 얘기할 때 다 내놔요. 그거 한 25만 원, 3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정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손상이 심한 건 5만 원, 아주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은 10만 원 제가 정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선생님이 없어요. 전부 다 요즘 기타는 그냥 두들겨 부시는 이런 기타만 해가지고 띵띵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그 아름다운 선율인 라리아나의 축제를 연주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람브라 궁의 그 추억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36분 음표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이가. 그 다음에 그 타레가의 밤과 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인데 그 연주하기 그래도 좀 쉬운 빗방울 전주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나인 목사님한테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가르쳐라. 얘들 유튜브 보고 배워라 얘기를 하면 그거 유튜브 보고 1분 보다가 나머지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애들은 유재석, 강호동 이런 거 보러 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보다가는요. 게임하죠. 볼 것도 없지. 얼마나 유혹이 심한데. 말할 수 없이 유혹이 심해요. 롤이. 그 아이들요. 게임 아이디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선교지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네? 쉽지가 않다고. 희승 집사님, 아이들이 롤 게임 아이디 지은 거예요. 희승 집사님 집 팔아가지고 우리 선교 간다 하고 일주일 후에 떠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얼마나 그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애들 칭찬해 줘야 돼요. 만나면 그 삼총사 새 놈 만나면 그래도 나는 새 아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새 놈 만나면 다 한 번씩 쓰다 주세요. 이놈들 말이야. 이 고얀 놈들 한 번씩 딱 쓰다 주면 야 이 착한 놈아, 야 이 잘될 놈아,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하고 얘기해. 뒤에는 반드시 놈자 붙여요. 이 자식들 말이야. 내 머리에 이게 상당수가 최다한이 내 머리에 5%, 이놈들은 한 30%. 차이한 동종. 내 아내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게 한 질병 50%. 이놈들 말이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놈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얘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설악산 올라가지가 안 되면 이놈들 데리고 우리 여기 이제는 왔으니까 정학신 목사님과 함께 후지산이라도 올라가야지. 거기는 무지하게 힘들대요. 산수가 없어가지고 고산병이 임한대요.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놈들 모두 고산병 걸려라. 제발 좀. 나는 제발 걸리지 말고. 너희들 가면 고산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라. 봐. 내 마음에. 하도 속을 많이 세게 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이놈들 정말 사랑한답니다. 이놈들이 의리가 있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이놈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차연. 엄마가 야 너 여기 재밌게 잘 다녀왔냐? 엄마. 그 노인된 그 목사님이 우리 한번 어떻게 좀 살려본다고 거기 가면서 눈물까지 했는데 무슨 재미예요 재미가. 근데 그 말 듣고 아이고 이놈이 좀 괜찮구나 생각을 했어. 그거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이들 모두 변하는 거예요. 자 질문. 클래식 기타를 조금이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하늘은 파랗게 그것이 뭐지? 땅딴딴딴딴 로망스. 그거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 얘들 좀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일주일에 1시간만 부탁할게. 1시간만. 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민재 쟤한테 물어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쟤는 안 돼요. 고시 준비를 해야 돼서 쟤는 안 돼요.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정승원 집사님 옛날에 기타 혹시 좀 안 쳤어요? 현정, 너는 뭐 했냐 도대체? 기타도 안 배우고.
가람, 니는 참 잘한다. 기타도 안 배우고. 너가 시집이라도 갔다 그러면 기타 안 배운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기타도 안 배우지 시집도 안 가고 도대체 뭐 했냐?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기타를 조금이라도 좀 한다. 이게 운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이런 방법이라도 좀 안다 그러면 와가지고 얘들 좀만 좀 가르쳐 주세요. 얘들 좀만. 좀 부탁합니다. 정 안 되면 손영희 집사님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그 기타 선생님 왔을 때 그래도 가장 잘 배운 애제자는 손영희 집사님이에요. 애제자는.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진짜 지금 미안한 분이 두 분 있는데 손영희 집사님하고 이한나 집사님이에요. 손영희 집사님 아직 만나서 얘기를 못했고 이한나 집사님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들밖에 없어. 이 밖으로는 아직 이게 확대가 이게 송파구에 소문이 안 났나 봐.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게 훌륭한 선생님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을 하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가 되어지는 시간과 머리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못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된 건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된 이제 작품인데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부의 배경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 쇠락해가는 이 남부의 이 운명적인 일을 마가렛 미첼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스칼렛이라는 아주 약간은 좀 지 맘대로 사는 매우 셀피시한 여성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고 듣고 알아가지고 다시 남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말로. 실제로는요, 그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거고, 그 원래 내용은요, 내일은 또 하나의 내일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소설인데, 이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한 것은 고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럽고 외설스러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실 묘사만 있을 뿐이에요.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많이 어울려져 있죠.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념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이 마가렛 미첼의 윈드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그 다음 결국 유니온이라는 내용이에요. 북쪽의 양키와 남부인들에 대한 갈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토론의 주제로는 너무나 괜찮은 내용이에요. 제 목표는요.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서 이걸 가지고 토론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아이들. 그래서 마지막 2달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이 아이들을 치열하게 토론을 시킬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두고 보시오. 그게 안 되는가? 성령 하나님은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살아계시는데 안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허접한 상태에서 머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내 안에 있어요. 먼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내가 철저히 믿고 있는데 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 프레임이 깨졌어요. 나는요. 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게 난 된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제 마음을 그래도 옆에서 하니까 가장 잘 알죠. 제 아내가 저에게 언젠가 한 얘기가 답이에요. 당신이 하는 거 보면 뜬구름 잡을 것 같고 될 것 같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다 돼 있더라. 그래서 제 아내가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 제 1번 협조를 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제 아내는 또 똑똑하고 엄청나게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는 앞에서 일만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다 혼자 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우리 집에 경제 문제도 실은 그랬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는 얼른 하고 끝내야지. 근데 주님께서 이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 우리 집의 아이들 교육 대부분 내 아내가 다 했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을 하도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현재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의 가장 큰 이슈가 우리 교회에서 뭔 줄 아십니까? 무뚝함입니다. 난공불락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근데 저는요. 안 된다는 생각 내 머릿속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헌금을 들으셨고 이제 그 비용을 처음으로 쓰는 날이 시간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봐야 한 2-3살이면 쓸게 될 거예요.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병상수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코로나 검사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상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야 병상 꽉 찼어 이제 안 돼. 그러면 코로나 검사 안 해버려요. 제가 듣는 어떤 사람은 기사에서 봤는데요.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래서 검사 안 하면 죽을 지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딱 갔는데도 딱 얘기를 해보고 괜찮습니다. 돌아가시고 돌려보내버릴 때.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정학식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곁에 왔으니까 물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 그거 당연하지.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혼돈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아. 하고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은요,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철저히 외면해버려요. 일본 사회에. 정당화해버려요.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회죠. 근데요, 제가 요 근래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겨울쯤 되어지면 그런 상태를 넘어간다. 그게 제 판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본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 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확 왔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피부 깊게 느끼는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이제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일본인들은요, 여러분들 겉으로 상당히 강한 것 같죠?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 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본 연구 안 해본 사람 몰라. 근데 학생 목사님 와서 얘기하세요. 일본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말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몇 달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지금. 그게 일본 교회예요. 그렇게 겁이 많아요. 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을 믿는지 모르겠어. 후자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시기와 때를 쫓아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탁월한 분들의, 정말 훌륭한 분들의 추천사도 받게 하셨어요. 3분 받았어요. 1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 되어지고 일본의 가장 큰 그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 신문사의 곤다상이 그거 수정하는 작업 다 마쳤답니다. 9월 말까지 해준다고 그러더니 마쳤어요. 그래서요, 사례비를 그 학신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많이 보냈대요. 아주 보내줬어요. 제 생각에는 2배는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업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디사이플십 해가지고 일본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처치십 해가지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기타 하나 치는 문제들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쟁기를 잡고 앞을 가는 사람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는요, 쟁기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 화면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쟁기가. 이게 쟁기 날입니다. 영 잘못 그렸네. 이거. 쟁기 날이에요. 이 쟁기 날. 내가 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갑니다. 이쪽으로 지금 쟁기날이 파는 거예요. 파면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흙이. 이건 흙. 이건 쟁기 길, 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쟁기를 물고 있는 이런 나무 틀이 있고 여기 손잡이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농부가 이것을 딱 잡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소를 조그만하게 그리겠습니다. 뿔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제 메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리 하나 더 그려줘야지. 이제
이렇게 매어가지고 이제 쟁기가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쟁기를 끌고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쟁기를 끌고 가는 이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반드시 가요. 네? 분명히 가요. 우리 친구 병석이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했어. 틀이 없이. 근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닌 그 아저씨.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논두렁이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하고 1번.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맨날 소 때리는 거예요. 그 소도 기분 나쁘지. 하면 말 안 들어.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딱 옮겨야 되거든요. 병석이나 소는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찰랑찰랑 하면 알아가지고 이쪽으로 쫙 가. 이쪽을 찰랑찰랑 하면 알아가지고 이쪽으로 쫙 가. 근데 이 집 소는 알아가지고 땡치면 때리든 말든지 그러고 그냥 지기를 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농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전방을 주시를 해야 돼요. 주시. 이 길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쟁기질하다가 딴짓해요. 주로 뭐 농부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뒤는 돌아보지는 않지만 딴짓해요. 딴짓하면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현장에서 어렸을 때 늘 살았어요. 늘.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봐요. 메시지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가? 누가? 예. 메시지 성경. 뭐 괜찮아요. 그 번역이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내용이 원래는 이 번역은 쟁기라는 말이 다 있답니다. 근데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번역이에요. 그 본문 읽겠습니다.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머뭇거리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게에게는 쟁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매우 간결하게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쟁기가 지금 무엇이냐? 너희들이 잡은 쟁기가 무엇이냐? 뒤를 돌아보며 한탄하는 것이냐? 아니면 뒤를 돌아보며 남을 정죄를 하는 것이냐?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럼 너는 옳으냐? 네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가 정죄의 문제 아니냐? 지난 모든 삶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너희들에게 모두 사라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의 일들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라. 만일 너가 그런 정죄를 한다면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너도 용서하겠는데 네가 네 이웃을 용서 못해?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아주 잘못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분명한 전체의 말씀에 대한 대표성의 법리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는 전체를 나타내고 전체는 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자, 보세요. 죄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법이 우리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이죠, 율법. 손수원 집사님, 교회 되면 40일 몇 번 참석했어요?
5번요? 어디 가서 몇 번 참석했냐고 얘기하면 0.5번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죠. 10분의 1을 줄여가지고. 아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요? 송가람, 너 몇 번 참석했어? 5번? 너도 0.5번. 너는? 3번? 너는 0.3번. 참 걱정된다, 진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최고의 법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자기 의와 정죄의 일들은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한 어미한 말씀이요. 위대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웃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내가 눈앞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 쌀 100말 갚아야지. 그러면 말이야, 내가 이거 탕감해 줄게. 하지만 이 나쁜 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용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한 7, 8년이나 10년쯤 전에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과학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미시 공동체에 한 못된 사람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총기로 난사해가지고 모두 죽였어요. 이런 게 바로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를 했다. 이런 거예요. 미국의 곳곳에서 그 아미시 공동체를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아미시 공동체 대표가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모두 다 포용을 했어요. 미국으로 울렸어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성금이 답지가 되어서 정말 굉장한 금액이 쌓였어요. 그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총질을 내가지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자녀들의 교육비로 그것을 그대로 기부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 그런 적극적인 사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예물들이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도, 방방사회 가는 데로도, 쪽방촌으로도 흘러가죠. 게스캠퍼의 아이들을 세우는 일들로 다 흘러가죠. 우리만 합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가르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그게 정죄라 그 말이에요. 아주 나쁜 신산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와 정죄라는 이 틀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쟁기를 잡고 앞을 이렇게 딱 가는 사람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여기 3명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메시지 성경에 하면 야, 나는 호텔에 거주하지 않아 지금.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는데 너 가능성 없어 하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는 여기 따라오는 것이 인자를 따라오면 뭔가 계산이 되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인자 머리 둘 것 없어. 예수님 그 사람 마음을 읽은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나 따라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자연 나 따라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참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이나연 나 따라와. 송가람 나 따라와. 너 송씨 맞냐?
손가락 나 따라봐.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없어서. 여러분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아파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장사를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내 도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니까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졌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라고. 나라가 도탄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젖어가지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있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옆에 사람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자원하에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만 예수님 지목하여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첫째 사람 둘째 사람 딱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내용대로 이 사람이 지금 면목 어떤 사람들이지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속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각오할 각오가 없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기 뜻대로 하나님 직접 따라가려는 의사 없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긴 따라가겠습니다만 조건을 건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실제로는 열왕기상의 19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때 엘리사에게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대별되는 것 같아. 그때는 율법 시대였고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시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이 말씀 외에는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엘리사의 마음을 엘리야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랬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얘기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나 호텔에 묵고 있지 않아. 네가 나하고 같이 지내면은 나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같이 가야 되는데 너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너 말이야. 장사하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너 마음의 여유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가 완전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그런 기록에는 없어요. 아마 두 번째는 추정컨대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 번째는 작별하게 해라 갔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따라갔다 안 갔다라는 건 몰라요. 근데 첫 번째는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는 모르는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 거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때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8.15 광복절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사태가 생겼다. 이제 얘기를 해야 뭐합니까 그거. 국민일보에 계신 분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는 물 건너갔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는 침잠하고 이제 조심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팀의 활동을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구나. 얘기를 하고 말을 해서 전화해지는 분들과 말씀 나누는 거 외에는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조용히
교신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쓰임받을 그날 위해서 도끼 벼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들 그거 TS로 하는 중이에요. 네? 톡톡클럽으로 저희 며느라이 정말 애쓰고 있는데 그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 캠프로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아이들 몇 명 맡고 이나연 목사님도 맡고 그래가지고 막 원고지 써가지고 모두 다 정리하게 하고 시시콜콜 토달고 얘기를 하고 너 이거 다시 써 얘기를 하고 글씨가 왜 이 모양이냐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막 잘했다 뭐 칭찬 3번에 지적 1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하나 키우고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 선생님들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이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 녹화를 해갖고 얼마나 이해를 했나. 여인호에게 윤호야 너 요즘 무슨 책 읽고 있냐 그랬더니 빵세를 읽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걸 정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돼서 이 빵세가 이 아이들의 이 토론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를 했나 내 아내가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뭐 내가 얘기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거 얼마나 이해를 할까. 만약에 그 고등학교 1학년이나 혹시 중3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얘기 어쨌든 빵세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똥준이도 읽을 거예요. 아마 읽었나 벌써? 아직 안 읽었나?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미국에 갔다 온 채연이 동생 손다은 얘요. 한글을 너무나 몰라.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얘를 너무나 아프다고 조동으로 키워놔가지고 이 성격이 엉망이 돼버렸어. 한 가지 얘의 최고의 장점은 교회를 좋아해. 교회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말을 들을 줄 알아. 엄마 아빠 말은 엄마가 자기 여동생이고 아버지가 자기 남동생이야. 난감해 아주. 그래서 이 아이를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내가 매를 들지 않아도 말을 잘 들어. 그 현재까지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내 운명이 지금 결정이 됐구나 하고 얘가 알았겠지. 알고 있겠지. 이제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김혜린 TS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가? 제가 어제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요. 김혜린 TS의 엄마 3명이 기도하려고 모여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대학 나왔습니까? 내가 유명대학 나왔습니까? 위올 유명대학 출신 아님. 네. 웃으면서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 하버드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얘들을 그런 데 보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유일하게 거기에 보낼 수 있는 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공부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데 관심 없으면 저 이거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근데 갑자기 계단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 했더니 엄마 한 사람이 딱 보고 도망갔어요, 목사님. 김혜린, 이담비, 김다솔 이 3명이 엄마하고 같이 집에 가려고 내려오다가 목사님 있는 걸 등에서 보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버리고 위에를 전부 다. 그게 엄마들이 웃겨가지고 막 깔깔깔깔. 나는 요즘 애들에게 인기 없어요. 진짜 인기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 없이 딸내미들 때문에 힘드는데 이승 집사님이 나한테 밥 한 끼 먹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긴 다솔이네 아빠는 요새는 그거 참 신기하게 생긴 전지안에 갖다 주더라마는. 어쨌든 그거 무선 충전기에서 충전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차에다 놓으면 이게 쓸만하겠어. 어쨌든 간에 그 웃자고 한 얘기예요. 뭐 밥 먹자고 하지 말아요. 하여튼 밥 먹자고 하면 요즘 골치 아프네. 식당에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내 아내가 차려주는 밥 위에는 참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요즘 불편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위장이 어떻게 이렇게 수능하고 적응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내 아내는 힘들겠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니. 어쨌든 간에 이 인식들이 우당탕탕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덜 혼날
다소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좀 있다고 내려왔어요. 근데 머리 몇 번 쓰다듬어주고, 야, 목사님 간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너네 언니들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있대. 이놈들은 화장실에 간다고 다 숨은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약속이니까 내가 진짜 나가가지고 차 속에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바람과 저천해가 막 100m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담 뒤에 도망가는 지네 엄마 방 안에 있는데 막 신나게 뛰어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잡히려고. 자식 말이야. 아이고 막 자식 키우는 것이 참 인생 만사예요. 자식 키우는 것이. 어제 김상훈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냐? 바람과 사라지다 상중하 2,000권 되어지는 이 책을 하루씩 이렇게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최고 잘하고 있는 아이 이윤재. 추종을 불허하게 이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원래 뭐 나나 내 아내한테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아이. 왜냐하면 성실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아이가 성실해서 장래의 삶을 살기가 팍팍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의 세계는 윤재 같은 아이에게는 열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 아이의 시계를 열어가지고 이 아이를 탁월한 인물로 세우려고 내가 얘네 아버지한테 정말 부탁을 하고 내 아내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사 와요. 이제 9월 달에. 난 참 이댁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느껴. 자식들 잘 크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의도가 커서 보였는데 자식들 안 크겠어요. 근데 윤재가 부동의 1번 잘하고 있어요. 가장 잘리고. 그 다음에 부동의 꼴찌 윤재 동생. 어떻게 한 집에 그렇게 형과 동생이 1등과 꼴찌가 이제 다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당장 장문점사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윤재하고 통화를 했어요. 얼마 읽었냐? 옆에 들어보니까 1시간에 50쪽 읽는데 얼마나 그동안 책을 안 읽고 놀았습니다. 그 윤호 이 녀석이 머리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비사이로 막가야. 두 번째 머리 좋은 아이 박건우. 얘는 폭풍 속을 막가. 예. 바람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애라니까 얘는. 근데 누구한테 걸렸어요? 이강우 목사한테 걸렸어. 해봐.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몇 병을 따지고 보면 1,000명 정도가 내 손을 거쳐갔는데 내가 걔들 다 머리 꼭대기에 있지. 예? 박건우 수사를 난 걸 네가 생각을 한 대로 펼쳐가지고 써라. 딱 써가지고 보냈어. 2배로 써라. 그랬더니요. 그 사이에다 사이사이 꼬깃꼬깃 말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2배로 늘려놓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머리 꼭대기에 있지? 그래도 속아주는 거예요. 잘했다. 왜냐하면 꼬깃꼬깃 말 넣더라도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매를 들고 바닥을 하는데 탁 쳤더니 깜짝 놀래. 박건우, 네가 그걸 꼬깃꼬깃 말을 넣어가지고 2배로 늘린 것을 목사님이 몰랐을 것 같냐?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이 녀석들이 자기들 딴에는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속을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이윤호 이제 걸렸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윤호 때문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얘들 산행에 데리고 갈 때는 기존에 약 공룡능선 가는 거 최소한 1.3배 내지 1.5배 정해놨어. 그래서 장소도 바꿨어. 지리산. 무지무지하게 한 거. 거기 가면은요 고생 나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거기를 바꿀 수 있느냐? 물을 가지고 가는 짐을 나는 조금 덜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지산을 올라간 정학신 목사가 우리 교회 왔어. 얘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뭐 다 물 몽땅 지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책임자니까 김상문 전사 또 따라가야 돼. 그래서 2 사람한테 몽땅 지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전을 해준 김정준 가는데 이 김정준 집사님이 좀 하마같이 생기긴 했지만은 하마가 원래 힘이 세잖아요. 여기를 뛰어다니더라고. 내가 눈으로 봤어. 그 저기도 올림픽공원에 뛰어간대.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운전사로 섭외를 했어. 그래서 거림이라는 지역에서 세석평전 올라갈 때 그게 엄청나게 가파른 길이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만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김정준 집사님은 그 형제는 내려가고 차 가지고 저쪽 천왕봉에서 내려가는 길로 오는 거예요. 그날 약 보건데 20한 몇 시간 정도 이 정도 이제 길 가야 돼요. 이윤호는 인생 끝났어. 인생 끝났어.
근데 이윤호 때문에 안상준하고 민규동도 끝났어. 근데 얘들은요, 안상준은요, 체력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는 아무 문제 없어. 민규동이요, 줄넘기 하루에 6,000개씩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음식 반절로 딱 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홀쭉해졌어. 6,000개 그 줄넘기 하는 애가 문제가 있겠어요? 사슴같이 날라다니지. 얘들 둘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윤호는 반절 죽었어, 이제. 그래서 뭐, 이윤호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짐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먹을 짐은 이윤호한테 다 지울 거예요. 나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윤호는 지금부터 충성스러운 목사님의 비서실장이다. 내가 먹을 물은 네가 다 가지고 간다. 알았지?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얘기하면 끝이야. 뭐 타협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만일 가다가 쓰러진다. 놓고 가버려. 전혀 다리가 부러진다. 그러면 헬리콥터 불러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놓고 가버려. 호랑이가 물든지 사자가 물든지. 지리산에요. 늑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늑대도 있고 곰도 있어요. 지리산에. 진짜 곰 있어요, 여러분. 네. 이유는 물고 가든지 뭘든지 내가 그 알 바 보세요. 지가 안 따라온 건데 뭐 곰에 물리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는 종 하나는 딸랑딸랑 쳐야죠. 그 딸랑딸랑 소리 나면 반달고 막 와요. 이윤호한테 그 하나 달려주고 그리고 우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윤호가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졌습니다. 이윤호의 집에서 이거 뭐다 듣고 있다면 사람들이 웃고 막 지금 난리가 났겠지만 이강준 집사님 생각 밖으로 웃을 일이 아니랍니다. 이윤호는 지금 완전 죽을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공농명선에 지금 갔다 온 애들은 이 얘기를 듣고 집에서 웃고 난리 났어. 지금 다 내가 뻔히 알아. 이윤재 안 갔다 왔어. 이윤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려가 돼가지고 다리 때문에 얘는 안 데리고 갈 생각이야. 이윤호 문제 없어. 가기 싫어요? 그러면 우연히 막 뛰어내리고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그럼 안 데리고 갈게. 근데 다리가 나으면 데리고 가지. 다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저와 같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일에 내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겠다 싶으면 나는 내가 내 몸을 살인 적도 없고 돈을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 몸을 살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앞으로요. 살인 적 없어요. 중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살인 적도 없어요. 이 다음에는요. 유럽 데리고 와야죠. 유럽. 생각 중이에요. 독일을 데리고 갈 것인가? 프랑스를 데리고 갈 것인가? 영국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 뭐 다른 나라를 데리고 갈 것인가? 예를 들면 스위스에 가서 한번 철저히 종교 계획자들 연구를 좀 하고 올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의 변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그것도 반절은 차지해. 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거 인도자도 뭐 좀 재미가 있어야지 맨날 고생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 양심을 두고. 나도 뭔가 좀 얻는 것이 있어야지. 종교개혁자들 배우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가서 위근어를 배우든지 독일 가서 루터를 배우든지 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가면요. 대형 박물관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예? 참 고민이 많아요. 영국 가면. 나는 제인 에어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에밀리 브룬테와 샤롯 브룬테 이 사람들의 소설을 너무나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그 히드 지역, 그러니까 베런이라고 보통 황해라고 불리우는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에도 진짜 한번 가고 싶고 나도 멋이 좀 있어야지. 예? The Eye of the Needle, 바늘구멍이라는 책을 보고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나는 자작나무를 보면 꼭 스코틀랜드가 생각나요. 그쪽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을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자작나무 많이 있죠. 가보세요. 예. 아이들이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사람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계신 사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하나님 나라로. 그분은 천국 그 자체의 성전이에요. 그분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가치가.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앞뒤 우선순위에서 이 일이 우선순위 넘버원이에요. 다른 거 살펴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웃교회들이 진짜 신음합니다. 고통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신음하는 고통이 나하고 뭔 상관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뒀거나, 그런다고 뭐 예수님 묶일 뿐도 아니지만 슬프시죠.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온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하게 삶을 지낸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있는 형제들의 아픔도 우리들은 추스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 처치 이노베이션의 이 문제를 뒤에다가 센터 붙여가지고 국민을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들끼리 스텝끼리 모두 회의를 해가지고 정했다고 그러더라고. 처치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이름을 정했대. 이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스텝은 회의하면서 정했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공공 모금 운동을 하자. 이것도 정했대요. 그리고 저더러 센터장을 하래. 제가 얼마 전에까지 이제 제 아내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갈등이 심했어요. 일을 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너무나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진짜 철저히 회개하셨어요. 회개하게. 오늘 지금 이 내용이에요. 야, 네 아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일인데 네가 책임진다고 그래야 네 아내가 잠을 잘 자냐? 네 아내의 병이 좋아지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네가 어떻게 할 때 네 아내의 일을 내가 더 책임질 수 있겠냐? 아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번개가 치듯이. 정말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책임질 분은 이제 국내 사정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나연 목사님이 이 일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 때 너희들이 뭘 준비하고 뭘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들이 너희들이 뭔지를 아느냐. 예, 교회와 서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분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8월 15일 날 생겼지만 뒤로 돌아보겠냐고. 정죄하겠냐고. 이제 접어두고 서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해야 해요. 쟁기를 주어졌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쟁기를 잡은 분이 사실상 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에요. 쟁기는요, 도구예요. 소도 도구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요?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He's waymaker.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길을 정해주신 분이에요.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Promise keeper.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는 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흑암이라니 어둠 속의 빛이에요. Light in darkness. My God.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에지슈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지금 깨달은 그분이십니다. 에지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분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둠 가운데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사랑하는 주님, 어둠이 지탱하는 이때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비추십니다. 아멘.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둠이 더욱더 짙어갈 때 주님 우리 안에서 빛을 내시는 우리 주님 더욱더 찬란하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아니든 엄연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둠이 짙어 올릴 때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주님, 프로미스 키퍼십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네트워크 사역으로 교회와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이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영광의 공동체 리더들 특별히 복을 내려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어둠 가운데서 찬란하게 비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큰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같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처치 이노베이션을 위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같이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복음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어둠의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10분의 1을 한 거룩한 믿음들 위에 주의 통치를 이루시사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들에게 쉐임과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구체적 웨이메이커가 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수순에 와 있는 기도 메뉴를 주님 축복하사 이 기도 메뉴를 통해서 일본에서 주의 이름이 한껏 높여지시고 영광 오직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추천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웨이메이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